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이란 말씀으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증인이란 말은 봤다는 사람을 말해요. 선서, 제가 보고 듣고 들었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판사가 아니고 증인이라니까요. 증거 없으면 아무리 죄만 지어도 증거 없으면 깜빵 안 가요. 그런데 요만한 거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차에 다 블랙박스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도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했거든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찾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여러분이 뭘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IQ가 좋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관계를 잘합니까? 음식을 잘 만듭니까? 뭘 잘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전도와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해봅시다. 자, 나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는가?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꼭 참 행복.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이 없던 돈이 생기면 경제에 조금 숨통이 트면 얼마나 기뻐요. 아팠던 질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기뻐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회복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품백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좋은 거 샀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게요,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명문대,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나 좋 그런데 그 치고 합격하고 나서 그 뒤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결돼 가지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 헤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책임질 게 많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질문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러면 나는 참 행복하고 기쁜가? 그러면 이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무엇으로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질문해야 돼요. 이 참된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이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해결되면 기쁩니다. 근데 이게 그 기쁨이 계속해서 되는가 말이에요. 질문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내 영적인 게 만족이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 빼버리면 참 행복, 참 기쁨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던 남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던 여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집을 샀어요. 기쁜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누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받은 오늘 내가 진짜 복음을 아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이게 참 행복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세상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드느냐? 영적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 자체예요. 행복의 근원이세요. 기쁨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고 그 행복을 가졌다가도 그 기쁨이 왔다가도 그 행복과 기쁨이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머리 좋은 것이,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내가 정리를 잘하는 것이, 찬양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뭐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합니까? 근데 무엇으로? 지나가고 없어질 행복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없던 뭔가를 생기면 행복합니다. 없던 차 덜덜덜 거리는 그 차를 새 차로 바꿔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차를 샀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3일 동안 차에서 잤대. 진짜로 가죽 냄새 맡으면서 몇 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넘는 차니까 너무 좋아서 차에서 3일을 잤대. 너무 좋아서. 제가 아는 정비공장 사장님 캠핑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캠핑카 1톤 트럭 사가지고 거기 캠핑했는데 제가 차 고치러 가면 와보세요. 목사님 와보세요. 막 구경시켜줘. 근데 매주 놀러 가고 싶은데 매주 놀러 갈 사람이 없어. 자기처럼. 차 세워놓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차 보면서 늘 행복합니까? 이제 저 고물덩어리 저 어떻게 하지? 골치 아파져요. 집에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가다가 집을 샀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집 나가고 싶다니까요. 질문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계속 넘쳐납니까? 넘쳐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예수랑 바꾸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생명과 무엇으로 바꾸고 사는가? 내게 진짜로 기도가, 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언제 기쁘냐? 말씀을 전할 때도 기쁩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말씀이 잘 안 떠올라. 그때는 잠이 안 와. 근데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을 제가 전도사까지 다 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한 30년 됩니다. 한 28년 됩니다. 28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저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는,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을 때는 그 기쁨이 말로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참 행복하고 참 기뻐지고 참된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아무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만족해서 행복해서 찌르는 줄 아세요? 막 세상에 막 방황하고 막 그거 행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미쳐요. 그런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술, 담배, 여자, 노름, 중독, 마약 이걸로 빠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증거, 기쁨이 없다는 증거, 결혼해도 안 되고 자녀 낳아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인간, 영적 존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이 행복과 참된 기쁨을 진짜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에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맨날 만나는 가족이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자, 또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돈을 주시지 왜 복음을 깨달으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까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을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허물과 죄로 답이 결론부터 내려버려요. 성경은. 여러분은 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살면서 왜 불행이 더 많고 왜 고통이 많고 왜 갈등과 원망과 너무 많은 상처로 잡혔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허물이 뭐냐? 나에게 있는 좀 남들이 보는 손가락질하는 그거 아니라 허물이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에게 온 죄, 원죄, 나에게 온 저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끝났어. 왜? 이 허물과 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겼던 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이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축복이 빼앗기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모든 고통, 불행, 저주,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다 뺏겼다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일평생 운명 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본래 1절에서 3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원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고 왜 오셨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고, 살리셨도다.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살리시려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한 문장이었다니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지 알아? 하나님 떠난 너희들이 허물과 죄, 운명, 지옥, 사단에게 묶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봤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수호신과 몸신이 있어요. 수호신은 자기를 지키는 신이고 몸신은 몸주예요. 그냥 몸주가 시키는 대로 해요. 부부관계 끝나고 TV 잘 보세요. 보면 다 나와요. 내가 신 받으면 당신과 이혼해야 돼. 왜? 내 몸주인이 당신을 원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 파괴시킨다고요?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이 무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네 자녀들한테 내려갈 거야. 이걸 가장 무서워해요. 귀신이 네 자녀들한테 내려갈 거야. 이걸 가장 무서워한다고요. 중요한 얘기니까 눈을 뜨시고 보셔야 돼요. 잠을 오게 만드는 거는 진짜 사단입니다. 흑암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자꾸 눌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자연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노예로 올무 함정 틀에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이 세상 풍조가 뭐냐? 돈 따라가게 만들고, 사람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경험 따라가게 만들고, 지식 따라가게 만들고, 이론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 풍조. 그래서 두려우면 물 떠놓고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그거 아니고 다른 종교라도 찾아가도록 세상 풍조, 사단이 쭉 해놓는 그 스케줄대로 따라갔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많으냐? 왜 마지막에 많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짜 답을 내야 여러분이, 아, 그랬구나, 증인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사모늘 속에 응답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빼앗겼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영이 파괴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잠깐 오는 행복, 잠깐 오는 기쁨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력해서 찾았더니 그것도 행복이 아니네. 그렇게 노력해서 합격하고 고시치고 좋은 데 갔는데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오는 쓰나미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네. 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풀리는 거예요. 뭐가 안 풀린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파괴되니까 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찾아도 갈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메시지가 막 쏟아집니다. 교회가 막 말씀 막 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 읽고 말씀 듣는데 복음이 안 들리니까 성경이 어렵고 말씀이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렵고 꼬이고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3대골이 가난해지고 질병에 빠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대로 못 사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증인돼야 되느냐? 진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왔냐?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왜 감사가 없는지, 왜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지, 왜 행복이 잠시 잠깐 왔다가 갔다가 하는지, 왜 진짜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가 희미하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말하지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냐? 저주받아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안 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 어떤 것을 대입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내 행복이 왜 자꾸 없어지는 것 같냐? 나는 진짜 참된 내 생수의 강,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왜 넘쳐나지 않냐? 이게 좀 약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오직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그래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예요. 자꾸 어디서 찾아요 막. 그리고 어디서 막 대체해요 막. 내 영적 상태 막 얘기하는데 진짜로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만 알면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축복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저주, 재앙, 지옥, 사망 권세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 제게 음성 들려주세요, 꿈으로 나타내세요. 절대로 왜 그렇게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꿈으로도 보여주고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지금은 왜 음성으로 안 들려주느냐?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 계시가 뭐냐? 열어서 보여준다. 내 속주머니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내가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는 이제는 끝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으려고 산에 가고 막 하는 거, 지금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해답 얻는 건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뭐로 돼 있냐? 하나님 만나라, 너희들은 하나님 떠났다, 구원받아라,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가 없어요. 근데 누가, 잘 들으세요, 옆에 주위에 나 하나님의 계시 받았어,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아시겠어요? 옆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꿈 꿨는데, 꿈 꾸고 음성 들었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그게 예수 무당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척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 사람의 영을 갉아먹고 그 사람의 영을 망하게 하고 그 가족 싹 다 망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지금 뭐냐? 거짓 목사예요. 가짜 목사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손 딱 만지잖아요. 돈 만지는데 가짜를 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진짜 화폐,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중국 돈, 뭐 전 세계 우리나라 돈 가장, 우리나라 돈 진짜를 한 달 내게 세게 한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기계로 말고 진짜만 계속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문이 알도록. 그 다음에 가짜 한 장을 딱 뽑는데요. 그러면요, 세다가 가짜를 딱 찾아내요. 왜 그래요? 진짜를 계속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인 그리스도만 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판을 쳐요. 근데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았다면, 진짜 기쁨을 찾았다면 가짜 행복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걸 안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안다면, 좀 고상하고 좀 잘생기고 좀 이쁘고 좀 배웠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했어요. 그냥 태어나서 원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가졌다, 이거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 우리는 정말 우리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란 말이 뭐냐? 건져냄을 당하다, 빠져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면 가짜 목사들한테 속는다고요.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자꾸 겁줘요. 예수 무당도 아니고. 예수 귀신 드는 거예요, 그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손수건 던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스게와 아이들
애들이, 제사장의 애들이 가가지고 귀신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어디서 귀신이 와가지고 그 양반들 같이 듣고 완전히 빨가벗게 도망가게 한다니까요. 귀신도 알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난다.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인데 말씀으로 안 만나고 자꾸 딴 걸로 만나려고 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요것들이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꿈 꿨어. 이게 무당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 가짜를 구별하거든. 진짜 여러분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안 대놓고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구원 못 받고 구원의 확신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모르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직분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속고 자기도 속고, 사단이 속고 자기도 속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를 어떻게 만나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낯센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자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땅끝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를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안 믿고, 안 믿어지고, 안 믿고 못 깨달아지니까 자꾸 뭐예요? 딴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자 결론인데 여러분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 존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탁 깨달아지면 너무 기뻐요. 그렇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탁 밝아지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구나.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를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사는 줄 보여요. 영적인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영적 거지였고 영적 안전병이었고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문둥병이었다. 이거 밝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었다. 죽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살아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왜 흑암과 어둠과 가난과 질병과 전도운동이 안 되는지 보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 나머지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한테 구원받는 조건으로 100억씩 내라면 누가 받겠어요? 이건 돈의 값어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공짜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지옥 권세가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점 치면 점이 안 나오든지 점 나오면 그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빈이 데리고 동현이 데리고 무당집 갈 거거든요. 가기 전에 다 알아요. 네 어제 고스톱 쳤지 이거 다 한다니까요. 제가요 워싱턴에 살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워싱턴에 유명한 점쟁이 왔다고 줄을 서는데 집사 장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봅시다. 갔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50불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돼. 이제 환율하면 좀 높지만 50불 툭 주고 저를 보고 나한테 점을 쳐달라고 했다니까. 앉았는데 이 양반이 내 눈을 안 쳐다보고 계속 뭘 써요. 한참 쓰더니 연골이 안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연골이 나 진짜 찢어졌거든. 없거든. 그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야. 이 양반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돈이 없네요. 잘 맞추죠.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부모님 도움을 못 받으셨네요. 그때부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거든. 와 진짜인가. 살짝 속았어.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다 얘기 듣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군요. 예약하고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 했어요.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요. 근데 당신 미래 압니까? 당신 다른 사람들의 과거 잘 맞춰주고 미래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당신의 미래는 보장받았습니까? 저 사실은 전도사입니다. 그 양반이 그래요. 올 때부터 다른 거 갖고 온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순 권사님 지금 사시는 그 옆에가 무당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무당 전도하라고 주일날 1, 2부 오전부터 1, 2부 다 드는데 피곤한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좀 무당집 같이 가주세요. 갔다니까요. 권사님이 띵동 띵동 누르니까 나왔어. 30대 초반. 들어갔는데 저를 안 보고 벽을 등지고 탁 앉아가지고 담배를 막 줄담배 피는 거예요. 여자가. 제가요 다른 거면 냄새에 질식해가지고 귀신한테 무서운 질식해야 돼 죽겠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권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담배 피우면서 진짜로 동자들이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랑 제천에 가장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은 걱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안 보이든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증이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말씀이 이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맞구나 그 증인 돼야 된다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꿈 꿨다 계시 받았다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싹 다 가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예요. 따라하세요. 나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라 함은 생명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를 풀면 그 언약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믿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예배적 관계예요. 말씀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 이런 분이었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그렇군요. 멸망받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일찍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고아 같이 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중에 큰 충격들이 한 분 계셨습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면 상처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눈만 열려도 여러분은 진짜 로또 맞은 것보다 몇천 배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봐, 우리 집사님 손 바짝 들잖아요. 감동되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보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읽을 때마다 감동되고, 원서가 내 보니까 조만한 글자 눈에 안 보이는, 우리는 눈이 안 보이거든요. 조만한 거 뭐 읽고 있어. 그래서 나 공부하나 싶었더니 민수기 읽을 차례인데 읽지 못해가지고 민수기 읽는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 눈 떠야 돼. 민수기가 뭐냐? 숫자예요, 숫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 민수기로 쭉 나타나요. 레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촛대, 뭐 금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출애굽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열방의 아비, 그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알게 하냐? 구원.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100배의 축복. 야곱을 통해서 전도 12아들을 얻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4가지예요. 구원, 축복,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 희열, 그 기쁨,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막 주려고 하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 기쁨. 잠 안 자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한 주간 누려보세요. 이번 주에 말씀 제목만 붙잡고 유일한 복음의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거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길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길은 딱 한 길이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그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희열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목사님 근데요, 이제 또 다 해놓고 아멘 해놓고 근데요 돈은 없는데요, 근데요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은데요. 괜찮나요? 근데 그런데요가 축복으로 바뀌면 되거든요. 맞죠? 자, 그게 이거예요. 자, 현장의 증이란 말은 여러분, 저희 교회 올 때 이제 내비 안 켜도 되죠? 예.
우리 김영희 성도님 처음에 올 때 우리 교회 주소 찍고 내비로 왔거든요. 한 번 간 길 아는 웬만한 길치라도 한 10번 오면 알잖아요. 현장의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알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알려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길 알면 알려주잖아요. 현장의 증이란 말은 길 아는 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가짜 문제가 있어요. 사단은 가짜 문제에 가라지를 쫙 뿌려놨어요. 뭐 어떻게 뿌려놨냐? 돈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부인이 문제야, 가정이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모든 걸 다 문제라 봐요. 근데 그거는 가짜 문제예요. 그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해결 못 받아서 저주받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우리 가정이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이라서 안 됐었던 거예요. 현장의 증이란 말은 인생 문제, 진짜 문제에 해답 알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려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데 가르쳐주고 길 알면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을 몰라서 알려주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님 은혜긴 한데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문제가 계속되죠. 물질, 돈, 건강, 뭐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뭐 갈등, 그 다음에 뭐 시험, 한계,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체질, 나의 어떤 무기력, 무능력 나한테 계속 오잖아요. 근데 같은 문제인데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이란 말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불신자도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문제를 보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문제가 답이 있어. 그리고 길이 있어. 방향이 있어.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낙심, 좌절, 포기, 실패, 원망, 시기, 질투, 다툼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엄청난 문제에 빠졌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래요. 보는 게 좀 달라. 그 현장의 증인은 무슨 말이냐? 현장의 문제를 안다는 거야. 현장의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는데 같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 이게 현장의 증인이에요.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 이 사람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 그런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이 모든 축복이 전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도 운동만 여러분에게 못하도록 하기. 사단은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마, 절대 가르쳐주지 마, 답 주지 마, 교회 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 못 나오게. 내 상태 드러나는 거 엄청나게 부끄러워하고 치부로 느끼고 상처로 느껴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현정 권사님이
기도가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금요일날 카톡 했어요. 권사님, 기도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려 그랬겠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또 집도 제천도 아니고 진천이야. 같은 천자인데 교회 가지 말까? 에이, 눈이 나왔으면 핑계를 댈 건 눈도 안 오지. 그냥 날씨 이제 눈 안 온다 이제. 막 그러고 뭔 문제가 터져야 되잖아. 키우는 달고미가 아파요. 뭐 이런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핑계 댈 게 없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갔다 왔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기도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목사님 알면 안 돼요. 그죠? 부끄럽죠? 치부죠? 그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가히 얘기한 겁니다. 다 합쳐서 얘기할게요.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길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사단은 길을 절대로 말하지 마. 답 절대로 주지 마. 니만 교회 다녀. 사단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전도와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거 뭐와 관계 있냐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 뭐와 관계 있냐고. 내 상태가 어떻다 핑계대지 말고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또 나한테 뭘 하나 이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빈이가 이번 주 랩런트 예배 설교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저 나이에 여자친구를 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게 상처가 됐어. 잘해주지 못한 것, 그리고 잊어버려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막 11월 달부터 나오고 현장 다니면서 잊어버렸다가 세계대학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제가 한마디를 못했었어. 야, 어떤 얘기도 듣지 말고 목사님 메시지만 잘 듣고 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쳤어. 나도 바빠갖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단의 속삭임에 걔가 어떤 상태에 있고 막 얘기하니까 성빈이가 얼마나 마음이 착해. 얼굴 봐, 착하게 보이잖아. 거기에 눌려가지고 2주 동안 밤도 제대로 못 먹고 밥 먹는 거 보니까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더라고. 얼굴 시커멓게 죽었더라고. 근데 메시지 따라다니는데 현장에 저하고 말씀운동 다니면 얼굴 반짝반짝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푹 죽어, 얼굴 푹 죽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좀 비슷하거든 표정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거든 집안이. 그래 막 2주 동안 얘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이번 주 얘가 랩런트 예배 설교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페스티벌에 또 포럼 해달라 그랬어. 그게 하기 싫지. 똑같잖아.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기 싫고 못 나오게 갖고, 이번 주는 상태가 다 그래. 우리는 다 그렇고 내 상태가 어떻고 다 얘기해. 이번 주 맞네. 나의 시작, 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참된 시작, 삼원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맞거든. 그 말씀 붙잡았어. 그 말씀 붙잡고 2주 동안 해서 자기가 완전 무너진 자기의 상태를 봤다. 근데 완전히 회복됐냐? 덜 회복됐어.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은 줄 알아요? 내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걸 못 본다, 증인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감사 행복이 왜 안 나타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죽었던 내가 안 살았, 아직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았지 아직 안 죽었어. 죽어서 살아야 되는데 덜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빨빨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유일한 복음의 증인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 상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놓치지 말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말씀 붙잡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주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만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유일한 꼭 필요한 복음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